오늘은 말씀 좀 듣고 혹시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좀 받고 그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60번째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적인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도록 열망합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은사, 예언을 말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깨닫는 은사, 자기가 가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 그런 단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 예수님을 나타나지 않고 성령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새롭게 내는 그 시대에 쓰여졌던 하이델베르크의 요리문답, 그때는 성령께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고백을 교회는 분명히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서는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묻고서 답은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고 바로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 은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의 고린도서의 이 부분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14장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장은 말씀과 기도, 성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12장에는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13장은 교회에 주신 은사는 사랑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14장은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맥락에서 오늘 12장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시도록 열망하도록 합시다. 첫째로 영적인 것을 배우고 사모하도록 합시다. 둘째로는 영적인 것의 내용, 예수님은 주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합시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예수님은 주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고백하게 하는 그 은사를 풍성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은사, 그 영적인 것을 배우고 사모합시다. 예배 순서로 나눠준 우리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령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하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리는 대로 끌려갔음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는 저주받을 존재라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성령님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 1절에서 영적인 것에 관하여 이 영적인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계속해서 모르는 것,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너희는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2절에서 너희는 알고 있다. 3절에서 알게 한다. 여러분에게 알게 한다. 자,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또 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냐 하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서에서 무엇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할 때 그 말을 씁니다. 8장 1절에서도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은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는, 은사에 대한 큰 문제는 은사 혹은 성령께서 주신 것을 개인으로서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장에서 14장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자랑했습니다. 왜 방언을 자랑했을까요? 말씀은 남들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남들은 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방언을 특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서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방언이 다른 은사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특히 문제되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2장 10절에서도 방언, 말함, 방언, 통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14장 1절에서도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14장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길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방언을 주셨는데도 자기를 과시하려고 교만하게 사용했습니다. 14장 27절에서도 방언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통역이 있도록 해라. 또 질서 있게 차례 있게 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도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하고 질서도 없이 하는, 그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란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또 성령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5가지입니다. 우선 영적인 것이란 첫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공인 성경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하면 그냥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령한 것은 정확히 말해서 성령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뜻입니다. 그냥 막연히 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3절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 1절에서 영적인 것, 3절에서도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11절까지 성령님이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그냥 영적인 것, 은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의 결과입니다. 또 5절에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6절에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은사를 사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은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사역으로 보시면 한번 읽을까요? 7절. 그런데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남을 그분이 주시고 있는데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유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달은 것의 목적은, 나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것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깨닫는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방언을 주셨는데도 방언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14장에서는 유익을 준다는 말을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 쓰입니다. 14장 4절, 5절, 12절에 쓰입니다. 근데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상당히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덕을 위해서 대충 뭘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덕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세운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서 서로를 섬겨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의 집으로 세워집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이 가진 은사들, 오늘 예배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각자가 가지는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서로의 도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가 연결되면서 영적인 또 하나님 형상으로 자라갑니다. 세 번째로 은사는 교회에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우리 공인개혁 성경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말이 나오죠. 4, 5,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은 여기 사역으로 나와 있듯이 분배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나누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역사는 여러 가지나 세 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또 11절에도 분배되고 있다. 이 똑같은 성경 원어 단어가 4번 쓰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역대상 23장 6절에 보면은 레위 자손들에게 반차를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6절을 봅시다. 네, 구약 644페이지입니다. (644페이지) 2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의 각 족속을 따라 그 반차를 나누었더라. 이 반차를 나누었다 이 말이 여기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나 우리말 쓰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넘어가지만 원래는 반차를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말이 24장 13절 14절 15절에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 24장 3절 네, 그 뒤는 조금 잘못 기록된 것 같습니다. 24장 13절은 좀 잘못 되었고요. 24장 1절에는 또 제사장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 기구들을 준비하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여러 가지를 은사를 받았잖아요. 요 신약 개념으로 보면 기능을 받았는데 그 은사는 자기들이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들이 은사를 받기 전에 성전의 레위인의 직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직무를 채우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불러준 것입니다. 24장 1절에서부터는 또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24장 1절에 반차, 또 3절에 나누어 주었다, 4절에 나누어 주었다, 5절에 나누어 주었다. 이 전부 다 분배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론 제사장도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제사장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필요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필요한 일을 정해주셨고 그 정해준 일을 하도록 제사장을 불렀고 레위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전에서만 일한 것이 아니라 왕에 필요한 그 국가의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종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전, 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가 지금은 무엇으로 성취되었죠? 교회로 성취되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하던 제사장과 레위인 직분자, 이것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4절, 5절, 6절 또 11절 고린도전서에서는 구약 성전의 구약 국가의 직분자들의 직분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은사들이 다양하게 분배된 것은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아서 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각각 직무를 정해준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죠. 아주 구약처럼 대제사장의 반차가 딱 정해지고 그렇게 되진 않는 것이고, 교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두셨고 그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물론 한 개인에게 나눠주지만 이것은 교회의 한 부분에 나눠준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한 개인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구약 성전 예배에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하신 것이고, 성전 전체에 나눠주신 것이고, 예배 전체를 위해 나눠주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개인이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제 이 일을 하시면서 11절에 아주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사람들을 동력자로 세워줬다 합니다. 이 동력자로 세워주시면서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데 사역으로 읽읍시다. 같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같은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각자에게 분배하시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정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역입니다. 동력.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동력자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동력자로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은사들을 각자에게 분배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분배하는 것보다 무엇이 먼저 있죠? 교회가 먼저 있고 교회 성도들의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에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영적인 것을 은사라고 하고 그것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요즘 말로 말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12장 4절, 9절, 28절, 30절, 31절에 계속 나옵니다. 1절에서는 12장 1절에서는 성령적인 것이라 말했다가 그것을 은사란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는 은혜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고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는 말 쓰시죠? 카리스마 굉장히 뭡니까? 사람을 아주 키워잡는 힘이 있는 걸 카리스마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그게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천에다 크리스티애니티 하듯이 이렇게 뭐가 적혀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걸 크리스티애니티 이렇게 하죠. 카리스마라는 것은 카리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두면은 죄 때문에 지옥 갈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짜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공짜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담아주시는 그릇, 카리스를 담아주는 그릇을 카리스마,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와 은사는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은혜와 은사를 이렇게 같은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구분해 쓰일 때는 은혜는 내용이고 은사는 그 그릇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항상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로마서 11장 1절이 아니라 조금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로마서 1장 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성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 안에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는 그릇은 보통 은혜를 담아주는 그릇은 세 가지죠. 은혜의 수단 뭐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죠. 예. 오늘 8절 9절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은혜의 수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는 성령의 가르치신 것 곧 신령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말씀의 안에다 은혜를 담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담아 주시는 그 그릇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 3절에서는 우리 몇 달 전에 배웠죠. 구약 성도들은 다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세례와 성찬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하게 세례와 성찬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러니까 노래, 찬송이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도가 찬양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찬양 가운데서 은혜를 주십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또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앞쪽에서 기도와 또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은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은사가 일반적으로 주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사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라는 것은 한 시대에 사도들 시대에 특별히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이 예언과 방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 우리 교인들 중에는 예언을 하기를, 방언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언과 방언을 준 것은 아직 교회의 역사가 풍요롭게 진전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보다 고린도서보다 더 뒤에 쓰인 디모데전후서, 그때는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할 때입니다. 디모데전후서에서는 이런 은사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다른 예언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안정된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는 시대를 끝내시면서 벌써 한 지역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인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서는 아마 AD 한 65년 정도 되고요. 고린도전서는 AD 50년, 한 10년 차가 있습니다.
물론 AD 65년 그때도 그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이미 사도와 예언자들이 전해준 말씀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역할을 하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성경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대보다 훨씬 풍요로운, 예언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고 말씀이 부족할 그 시대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12절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 이걸 가지고 오늘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요즘 아파트에 살고 수돗물 쓰는 사람들이 아파트 그냥 다 던져버리고 산에 가서 나뭇잎 가져와가지고 움집 짓고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일반적 은혜의 수단,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는 이 시대를 참으로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렇지만은 또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의사의 의술을 넘어서 병을 고치는 그런 경우도 체험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재능 형제는 아버님 거의 돌아가실 때 병원에서도 그만두고 그냥 장례 준비하러 내려가라 그렇게 했었죠. 그때 다 내려가라 하는데 이재능 형제가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정말 그 병원 끝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도시대와는 달라요. 사도시대는 이 고린도서가 쓰여질 그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복음전도의 목적으로 그걸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대는 복음전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가서 우리는 병을 고치기를 기대해야 되고 그러면서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또 성령의 은사, 일반적인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 찬양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런데도 만약에 이 하나님 주신 일반적 은사, 이 은혜의 수단을 갖다 게을리하고 방언을 찾아 나서고 예언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분 아닙니까? 능력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항상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만약에 방언이라면, 만약에 예언이라면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방언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 일반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면은 이것을 감사하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만 찾아 나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짜장면, 짬뽕만 먹으러 다니는 그런 애와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한번 특식으로 짜장면을 한번 사주죠. 그렇지만 부모님은 짜장면만 계속 먹는 게 건강에 안 좋은 줄 알잖아요. 제일 좋은 것은 밥,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고기, 이게 제일 좋잖아요. 그걸 계속 일반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도록 하셨고 주일에도 말씀을 배우도록 하시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재용서 기쁨을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반적 은사를 우리는 기쁘게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성령께서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 잘못 받으면 큰일 난다. 성령 잘못 받으면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은사 운동이 일어나니까 자꾸 이래 좀 우리 개혁교회나 장로교 전통에서는 은사나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뭐 좀 겁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볼까요? 일단 오늘 말씀 12장 1절에서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14장 1절에서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구하라.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언을 하려고 구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풍성히 주시도록 간구하고 각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도록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12장 31절에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39절에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 시대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시대는 일반적으로 방언은 멈췄죠. 예언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망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덤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배 때도 그냥 목사님 말씀 잘하면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보자. 뭐 오늘은 은혜 받았네 이런 식이 아니고 어느 순간이든지 목사님이 어떤 상태든지 어느 교회 출석하든지 큰절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큰절히 하나님 은혜를 열망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도록 열망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 주신 은사를 열망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에게 은혜 받는 것도 결국은 나로 끝나지 않고 교회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사가 담는 것의 내용은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복음입니다. 성령님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3절 사역으로 된 부분 읽읍시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는 저주받을 존재라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성령님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는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 일을 하시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지금도 고린도 교인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여기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를 말합니다. 우상에게로 끌리는 대로 끌려갔다. 우상에 끌리는 대로 그냥 꽃비가 묶여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면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 끌려갔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때 사실은 누구에게 절했습니까? 우상 뒤에 있는 마귀에게 절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지 않고 우상 신전에서 제우스 신, 아폴로 신, 그 마귀는 아니잖아요. 제우스, 아폴로. 그냥 그런 것들 사람들이 신전에서 이렇게 제우스, 아폴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그 미신을 섬겨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이사 갈 때도 좋은 날만 고릅니다. 벌벌 떨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돈이나 자기 성취,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정하는 것, 콧빛처럼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좋은 대학, 그런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님 안에서가 아니면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 예수님, 당신은 주님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사건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보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양심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위선적으로 거짓으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양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선언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크레테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방언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들을 때 사람들이 뭘 들었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2장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1절에서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큰 일을 찬양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구약의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께서 누구냐면 바로 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청년, 이 청년은 바로 여호와이다. 그리고 기름 받은 자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바로 방언을 했을 때 방언 다른 나라 말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요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죽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큰 은혜고, 바로 이 일을 방언을 통해서 이 일을 가르칩니다. 방언을 하느냐, 어떤 은사를 가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은사에 대해서 배우는 우리들이 은사, 말씀이라는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은혜의 내용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를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죄를 용서받는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 용서받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고백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있다는 이 복음을 사도들은 정했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다시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했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 용서하십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새롭고 거룩한 삶,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 고백은 말입니다. 말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고백할 때에 이 약속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십시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간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어제지 언제 지금 이 순간 갖고 있는 죄악된 경향,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용서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죄를 고백하십시오. 계속해서 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 목표도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었다가 부활시킨 이유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면서 당신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때는 자기들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항했지만 그때는 오셔서 신령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할 때, 심판받을 때 그들은 넘어지면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미리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심판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교회의 은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성찬과 세례를 주시고 기도와 찬양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이 모든 활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풍성히 주시도록 열망합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은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지만은 은혜와 성령을, 은사를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말씀을 주시도록,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도록, 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은혜는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형제자매도 부족하지만 죄인인 형제자매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주님이다. 성령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군대에서 복창하듯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신은 주님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고백하고 순종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께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듯이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은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혹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질문
이나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한 5분 정도 말씀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